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차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애타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순간도 하늘에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가정과 식구들과 또 교우님들을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감사드리고, 오늘 새롭게 찾아온 4월 첫 안식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한번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새들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모든 동물들도 봄을 만끽하는데 사람들만이 제한된 구역에서 또 제한된 지극히 좁은 장소에서 공포와 위기감을 느끼며 이 봄을 맞이했습니다. 물속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세상을 헤엄치며 자유를 누리고 있을까? 인류의 80억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공통된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내야 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통한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인류를 불쌍히 보시고 그분의 용서하심과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힘차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를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녁 8시마다 우리 성경 타임 전화, 단체 전화로 저희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중요한 기별과 경고와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녁도 그 연장선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또 성경 안에 기록된 기별과 경고와 교훈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이 들어서 있던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하기 전에 징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 징조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징조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은 우상이고요, 우상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도시, 더 거룩한 곳이 있었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와
또 그 기구들이었겠죠. 그리고 이와 똑같은 이 마태복음 24장 15절과 똑같은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누가복음 21장에서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징조입니다.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요, 로마 군대를 말하고, 에워싸다는 말은 완전히 포위한다는 뜻입니다. 이 징조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징조니까 이런 일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징조 똑같은 말이지만 이 두 성경절에서 공통점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보거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보거든. 눈으로 보는 것이죠. 감추어진 것이 아니고 몰래 일어나는 멸망이 아니라 멸망 전에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공통점은 로마 군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 로마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가 가져온 우상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보거든 그 뒤에는 반드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즉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가증한 것이 그럼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멸망되기 전에 그러면 가증한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로마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을 로마 군인들이 가증한 것이고요. 그 로마 군인들을 통솔하는 로마 제국이 가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도시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꼽냐 하면 깃발을 꽂습니다. 그 깃발이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가서 어떤 곳에 깃발을 꽂는다는 것은 그 지역이 이제 적의 수중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빼앗긴 것이 되고 그 적에게 있어서는 이제 차지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든 예루살렘 도시든 어떤 마을이든 로마 군인이 들어오면서 깃발을 꽂으면 그것은 이미 로마군에게 넘어간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가증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리고 그들이 와서 성전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기구들을 다 버리고 부셔버리고 그들이 세울 우상들, 또 우상들을 섬기는 그 예식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예루살렘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가증스러운 것이죠. 이러한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징조로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30살에 이제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고 33세 반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지금 말씀하신 두 성경절을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33살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쯤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고 했는데 그 일은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에. 예수님이 오신 때가 0년이니까 AD가 시작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33세 정도 되셔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했다면 70년이 되기까지 37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70년을 보면, 그러면 예루살렘이 실질적으로 무너질 때까지 37년이라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누구든지 구원을 예비할 수가 있었던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은혜의 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라는 아주 긴 2300년이라는 긴 예언이 1844년 가을에 끝나고 그 이후부터 지금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은혜의 기간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었고 우리는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이잖아요. 1844년을 계산해 보면 1844년부터 지금까지 176년이라는 이 긴 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짧은 기간이겠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심각하고 전염력이 더 센 바이러스가 한 두세 개 정도 앞으로 더 발생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구에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모든 나라들이 다 망할 것이다. 모든 사회제도와 경제제도가 무너지고 정치제도, 교육제도, 의료제도, 모든 은행과 금융업이 다 망하고 농업이 망하고 수산업이 망해서 더 이상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는 제대로 된 아무것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많은 돈을 은행에 넣어둬봤자 휘지 조각이 될 것이고 금과 은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 곳에도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지막 때를 위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능한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돈과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신속하게 쓰라. 왜냐하면 끝이 너무나 가까이 왔고 그 끝이 도적같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쓸 데가 없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서 AD 70년을 향해서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AD 70년이 되기 전 4년 전 AD 66년에 이 세상에 역사적인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도 이 이상한 일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로마의 군대 대장 그 세스티우스가 로마의 군대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도시까지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그 강력한 로마 군대들이 다 동서남북으로 포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고 들어가기만 하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유대 군사들이 그 로마 군대를 보니까 도저히 싸워서는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항복하려고 다 생각을 했어요. 항복해서라도 살고 싶어서. 싸우다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항복을 하려고 유대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사건도 없이 로마 군대들이 그 포위를,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포위를 풀고 뒤를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직도 인류 역사가 풀지 못한 채로 그대로 이상한 일로 남아 있습니다. 왜 로마 군대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돌아갔을까? 그러려면 뭐하러 왔을까?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요, 도관에 든 쥐였습니다. 그 엄청난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싸웠다면 뭐 식은 죽 먹기로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었죠. 그런데 단 한 번의 공격도 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뒤로 다 물러가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AD 70년인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71회가 지나면 무너진다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근데 66년이었어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으로 멸망에 가증한 곳에 섰던 로마 군대들이 그냥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차적인 경고였어요. 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만 그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가고 나니까 웬만한 모든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일이지? 아무 일도 아니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던 유대 군사들이, 로마 군대들이 아무 일도 없이 돌아가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기 충천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로마 군대를 완전히 쫓아가서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은 성 밖으로 몰려 나와서 그 뒤로 돌아가서 가고 있는 로마 군대들의 그 마지막 후미, 뒤에 쳐져 있는 그러한 군대들을 죽이고 싸우고 이제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로마 군대들은 이유 없이 그냥 다 돌아갔습니다. 이때 이 순간을 틈타서, 즉 로마 군대들이 돌아가고 있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유대 군인들이 그들과 싸우는 그 틈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기별을 기억한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요,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서면 도망을 가라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간이 도망을 가야 했던 기간이었다는 거죠. 로마 군대가 왜 뒤로 후퇴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로마 군대들을 쫓아가서 이제 전쟁해서 그 후미에 있던 군인들을 뭐 이렇게 쳐부시고 나머지 로마 군대들은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유대 군사들이 많은 물건들을 빼앗고 무기들을 빼앗아 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파티를 엽니다. 우리가 이겼다고요. 로마 군대들이 다 가버렸다고요.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행을 가져올 줄이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후퇴를 하면서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유대 군인들이 쫓아와서 타격을 줬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들은 돌아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두고 봐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러가지만, 그리고 많은 우리 로마 군대들을 잃었고 죽었지만 너네 한번 두고 봐라. 우리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때는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를 두고 보라는 마음,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왜냐하면 같은 동료들이 죽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가 유대 나라 군사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퇴각을 했거든요. 그들은 마음에 사무치는 악랄함을 품고 돌아가서 전쟁과 침략과 공격을 이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AD 70년이 되어서 로마의 군대 대장이 타이터스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타이터스가 강력한 로마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옵니다. 예루살렘으로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도시를 동서남북으로 사람 한 명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히 포위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AD 70년에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에 그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팔레스틴 전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죠?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시를 완전히 포위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 부정과 부패로 완전히 타락해 있었고 식량과 먹을 것은 그 1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먹을 식량과 그런 것들이 그 예루살렘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포위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식량을 가진 나라의 고관들이 이때를 이용해서 100만 명씩 사람들이 몰리고 식량이 모자라니까 이때를 이용해서 모든 식량들을 묻어놓고 아주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밀 한 대에 한 달란트씩 엄청나게 가격에 이게 팔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주 성이 포위되어 갈 곳이 없고 식량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지금은 먹을 것이라도 있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포위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노약자들과 어린이들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가족과 가족이 식량을 가지고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씹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씹어 먹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트에 가면 그 휴지를 사려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 보셨나요? 먹을 것도 아니고 휴지를 가지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갖고 이제 죽기 직전인데 만약에 뭐 바나나 하나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사과 하나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어디 있고 자녀가 어디 있고 남편이 어디가 있겠어요? 유대인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부부끼리 가족끼리, 로마 군인들은 아직 쳐들어오지도 않고 포위만 하고 있는데 그 성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싸우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만 말하고 살았던 예루살렘에 갑자기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이를 버리겠느냐. 이 말은 여인이 자기 젖을 먹던 자기 아이를 버린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내 아이를 버린다는 것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입니다. 굶주리고 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얼마나 많은 병들이 돌았겠어요. 정신이 나가면 아이가 닭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가 양식으로 보이는 것이죠. 아이가 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이 엄청난 비극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에는요, 내 백성이 멸망할 때 그렇게 온유했던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식물을 삼아 먹는도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신명기 28장에도 보면 내 원수와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할 때 너희 중에 유순했던 어머니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가만히 먹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습니다. 갈바리 언덕과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골짜기들이 다 시체로 메워졌습니다. 처음 그 로마 군인들이 66년도에 포위했다가 이유도 없이 물러갔을 때, 그때 산으로 도망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또 잘 살아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별을 기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하실 때 그 예루살렘 멸망과 말씀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마지막 지구가 멸망할 때에도 그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똑같이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죄와 죄악은 예루살렘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기신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되돌려지지 않고 인간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재화와 재물을, 모든 인생을 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쓰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재림이 뭐 어디 있어?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없어지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것을 점점 믿지 않아지지 점점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회의 모든 제도가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제도로 바뀌고 모든 제도의 중심에는 인간이라는 제도화된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 대신 짐승의 우상으로 연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또 세계에 있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일까요? 아니면 멸망의 호련이 오면 정신 못 차리고 분열될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분쟁과 불화와 시기와 험담과 그러한 인간적인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는 나날이 침체되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해서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있고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우리 모두는 정말 완전히 침체되고 가라앉은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 자식들은 하나님을 떠나 개인 숭배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못 가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모든 엄마들이 하는 공통된 말이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라고 그럽니다. 전화통에 붙잡혀 있고 침대에 붙잡혀 있고 하나는 뭔지 모르겠어요. 모든 아이들의 손에, 모든 어른들의 손에 지금은 이 손에 이 잡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 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다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손에 잡혀 있는 이 손에 있는 것이 개인 숭배주의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점점 영적인 것과 멀어지는 수많은 것들이 이제는 손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타락은 사회 나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태여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인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 제도 속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서히 지구를 떠나고 있다고 엘렌 화이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하나님이 서서히 떠나서 완전히 떠났을 때 홍수가 왔고 로마 군인이 왔습니다. 멸망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너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하셨어요. 모으려 하고 수많은 순간 기회만 있으면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로 모으려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요, 이제 우리 시대가 멸망한다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우리 시대가 영원히 잘 산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멸망할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만 경고하고 있습니다. 멸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은 그 개인이 선택하는 믿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고한 대로 기별을 주신 대로 믿고 순종하고 행동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경고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이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선지자의 기별을 신뢰하고 이루어져가는 예언을 우리가 똑바로
주시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루살렘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에 아직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위태롭기만 합니다. 지구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인류 전체가 위태롭기만 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교훈을 통하여 오직 주님에게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굳세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위험한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써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